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하여 보고 붙잡으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인생에는 세 가지 레벨에 있다고,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있고, 세 번째로 영향력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단순히 살아남고 또 성공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주변을 또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위하여 준비된 인생이 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첫걸음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변화를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 귀 기울여야 될 말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준비하라 였다면 오늘은 뭐라고요? 보고 붙잡으라. 뭘 보고 붙잡을까요? 그것은 기회를 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과 또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변화와 영향력과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기회입니다. 기회. 자, 이 기회란 말은 영어로 opportunity라는 말이에요. opportunity. 이 opportunity란 말은 라틴어인 오포르트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오포르트란 말의 뜻이 뭐냐면 배가 밀물을 기다리면서 항구의 대기에 있는 것을 말해요. 출항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물이 들어와야 나갑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배, 그게 기회라는 단어의 뜻이래요. 자, 그래서 기회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물이 들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는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인생의 물결이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회는 세상이 말하는 기회에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회는 일확천금과 대박을 누리는 기회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물결, 이것이 기회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물결, 뜻.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이 뭐라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우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우겨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뜻, 그것이 허락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허락하신 뜻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콩깍지가 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어거지를 부리고 부모에게 어거지로 그냥
울고불고 매달리고 요청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그 결혼 생활이 참 힘든 생활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참아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악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 그 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스스로 깨닫고 경험해야 될 아픔들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허락하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가는 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기회라는 단어, 오포르트라는 말이 밀물을 기다리며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라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뜻이란 건 뭐냐면요,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도 타는 사람. 자, 파도를 탄다라는 것은 우리가 파도를 만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그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이 파도를 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물결 앞에 우리의 사는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맡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맡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여러분 평탄한 삶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문제없는 삶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순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요, 예상할 수 없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인생이고 그게 바로 순종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향력 있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 지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내 삶에 간증이 넘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뜻과 그 기회를 발견하며 그것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놀라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기회, 하나님의 그 인생의 물결을 발견하고 붙잡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막 좀 나옵니까? 자,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기회를 붙잡는 이야기인데, 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로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많은 것을 제공하기를 원하세요.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간절히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기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그것을 기준으로 양 언덕에 진을 치고 이제 블레셋 백성과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기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인 골리앗이었어요. 키가 여러분 2m 93cm,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2m가 넘으면 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뭐 깜짝 놀래요. 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같이 목회하던 미국 데이빗 목사 키가 거의 한 2m 정도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 골리앗은 2m 90 가까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죠. 가슴이 드는 그 갑옷의 무게만도요 55kg이 넘어요. 엄청 무겁고 엄청 무거운 무기를 들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한판 붙자라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생명을 잃을 것이 아니라 1대1로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예요. 나와 맞서서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되라라고 이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에게 도발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골리앗의 도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에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강한 용사라면요, 이스라엘에도 가장 큰 용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이 사울도 오늘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긴장감 가운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엘라 골짜기의 이야기가 저 유다 베들레헴으로 시선이 돌아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젊은 목동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 목동이 누굽니까? 오늘 등장하는데 이 어린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자, 그 부모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걱정하여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전장에 가서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너가 한번 보고 오려면서 떡과 치즈를 맡기며 전장으로 보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하며 전장으로 걸어가는 그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 발걸음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다윗은 그때 깨닫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감춰져 있었던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그 전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로 들어가는 발걸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회를 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누구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만이 오직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다윗은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기회를 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고 영향력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의 파도에 몸을 맡기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이방 민족이 누구냐 하면서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그를 죽이는 자에게 사울이 뭘 약속해요? 여러 가지 보상을 약속했어요.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주고 땅도 주고 더군다나 딸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싸워 이기면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골리앗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모든 군사들은 그것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고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없도록 우리를 눈물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뒤에서,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하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회를 잡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못했어요. 다들 골리앗에 집중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걸고 일어나 그 기회를 향하여 달려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다윗은 지금 일어나서 뭘 하길 원했어요? 저 이방인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올바로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기회인 줄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으로 봤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기회. 47절에 하나님에게 전쟁이 속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낼 기회. 그 기회를 보았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이 그래서 그 기회, 어떤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자, 근데 뭘 가지고 가요?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가요.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힙니다. 욕을 합니다. 내가 개냐? 내가 오늘 너를 잡아서 너의 고기를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리라. 다윗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의 그 호통치는 소리에 기죽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그 거대한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회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회를 보고 붙잡아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보고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세 번째는요, 그 기회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 기회와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보내주시는데 그 기회는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와요. 기회가 뭐 아름다운 그럴싸한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찾아와요. 오늘 그 기회가 무엇이었어요? 골리앗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문제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골리앗이라는 가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기회로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기회로 잡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라는 길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부딪혔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문제로부터 도망칠 때 다윗은 문제로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 싸움으로부터 도망칠 거야, 피할 거야가 아니라 그 문제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향하여 달려들 때 오늘 다윗처럼 그 문제가 하나님의 기회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회를 붙잡는 법이에요. 뭐라고요? 문제와 마주치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우리 반석교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가 힘든 상황이에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힘듭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로 무릎으로 달려나왔어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요, 십시일반으로요 마음을 다하여 달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 문제를 기회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기회로 보고 달려갔더니요, 다윗만 변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변했어요. 그 골리앗에 두려워 도망가던 이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돌리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모든 군대가 함께 일어나 적들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윗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더니 믿음 없이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일어나 함께 믿음의 기회를 찾아 떠나려감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때 나라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기회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문제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도망하지 맙시다. 피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인생의 큰 기회를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오늘 골리앗과의 이 기회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목동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모든 민족이 인정하는 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큰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큰 기회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큰 기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붙잡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큰 기회를 얻는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신 더 많은 더 좋은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은 첫 번째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요, 일상의 순종이에요. 일상의 순종. 여러분, 일상의 순종이 큰 기회를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일상의 순종이 뭐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다 그래요. 아들들을 다 꾸미고 준비시키고 했는데 누구만 안 불렀어요? 다윗만 안 불렀어요.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요, 아버지가 불러서 다윗아, 군대에 지금 전투에 나가 있는 네 형들을 위해서 이걸 좀 갖다 주렴 그러면 그랬을 거예요. 저가 왜 갑니까? 아버지가 저 아들 취급했어요? 나를 모른 채 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부릅니까?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새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 사건, 작은 사건 하나가 그가 얼마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담에 부모 말 잘 들으면 뭘 얻어요? 자다가도 떡을 얻는데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 말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기회를 보고 붙잡을 수 있었던 기회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갔기에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다윗이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뭘 하자고요? 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일상의 순종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일상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일상의 훈련. 여러분, 다윗이 오늘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오늘 17장 34절과 37절에 보면요, 다윗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와 싸운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말렸어요. 다윗아, 너는 너무나 어려서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너가 저 골리앗 감당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내가 광야에서 들어서 부모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들의 입에서 양을 구출해 왔고 곰을 물리치고 양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사자 보셨어요? 야생의 사자를 만나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야생의 곰 보셨어요? 여러분, 곰이 뭐 미련하고 느리다 그러는데요, 곰 엄청 빨라요. 곰이 쫓아오면 다 죽어요. 뭐 죽는 척하면서 한다, 나무에 올라가면서 다 거짓말이에요. 야생에서 곰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무서운 사자와 곰과 싸웠던 다윗,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게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다윗의 싸움에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싸운 거예요. 그 곰과 그 사자, 그 날 무섭고 빠른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요, 다윗이 막대기로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물맷돌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빠른 사자를 잡기 위해요, 그 곰을 잡기 위해요, 다윗이 얼마나 물맷대를 날쌔게 던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그 빠른 사자를 잡고 그 곰을 잡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평상시에 물맷돌 연습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화려한 갑옷을 입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어기적 걸어오는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스워 보인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자의 그 빠름도 사자의 그 용감함도 내가 이겼는데 저 느린 거인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요,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해서 단련된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 싸운 전쟁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기적과 다윗의 위대함은요,
싸움에서 이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자신을 훈련해 왔던 다윗의 삶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싸움이 있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과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벌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켰기에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몸을 훈련하여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만나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우연히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일어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 하나님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물맷돌이 될 때 물맷돌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물맷돌.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 전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끔요, 우리도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삶을 하찮은 물맷돌로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발에 차이는 물맷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냇가에 흩어져 있는 허다한 물맷돌처럼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돌이 다윗의 손에 달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물맷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맷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골리앗과 같은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코로나도 무찌르고 재정적인 문제도 무찌르고 영적 나태함도 무찌르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조롱을 하는 그 세상의 그 영향력도 물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사실 이런 적이 많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여행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가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요, 감동을 주셔서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유, 하나님 잘 모르시면서, 하나님은 비행기를 안 타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얼마나 피곤한데 하나님, 아이고 좀 참으셔요? 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연착했어요. 시간이 지연돼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대요. 그 뭐냐면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너가 말을 걸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겁니까?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 계신 그 영국 분이었대요.
Excuse me, sir. 하면서 그 사람이 쳐다보더래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영국 신사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 신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나는 내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이 비즈니스 트립이 마지막으로 내 사업이 모두 망하고 이제 나는 오늘 비행기를 타면서 죽음을 생각하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릴 적 믿음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면 내가 살고 아니면 내가 집에 돌아가는 순간 죽으리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라고 하니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비록 내가 실패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를 기회로 만드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얻었습니다. 내가 위로를 얻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감동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나 하나가 하나님의 붙들린 오늘 도약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로 순간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맷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회가 감춰져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다윗이 보여준 세 가지 모습이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일상의 순종,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부모의 말씀과 선생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일상에 훈련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물맷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물맷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들에서 양치던 목동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다윗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도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며 붙잡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물맷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